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6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이 모든 일을 나와 아볼로에게 적용하여 설명하였습니다. 그것은 기록된 말씀의 범위를 벗어나지 말라는 격언의 뜻을 여러분이 우리에게서 배워서 어느 한 편을 편들어 다른 편을 얕보면서 뽐내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누가 그대를 별다르게 보아줍니까? 그대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서 받아서 가지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모두가 받은 것이라면 왜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합니까? 여러분은 벌써 배가 불렀습니다. 벌써 부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제쳐놓고 왕이나 된 듯이 행세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진정 왕처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도 여러분과 함께 왕노릇하게 되면 좋겠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인 우리를 마치 사형수처럼 세상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들로 내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세계와 천사들과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된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 교회를 세우는데 공헌한 자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그 중에 바울과 아볼로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과 아볼로의 공헌은 뭘까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기초를 다졌습니다. 그리고 아볼로는 그 기초 위에 건물을 얹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라는 도시 안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처음엔 아무도 없었겠죠. 아무도 없을 때 바울은 동역자들과 함께 열심히 전도하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걸 뭐라 그러죠? 전도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걸 뭐라 하죠? 이게 영어 구원이지. 개념도 안 잡혀있나? 전도해서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예수님 믿게 만드는 게 뭡니까? 그 개념도 안 잡혀 있습니까?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을 예수님 믿게 만드는 게 영혼구원이야. 그게 무슨 전도야? 전도는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전하는 게 전도고. 그래서 전해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한번 믿어보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렇게 그 영혼이 구원을 받는 이 사건을 뭐라 그래요? 어렵나? 기본 개념입니다. 기본 개념. 전도하고 영혼구원 구분하셔야 됩니다. 영혼구원은 누가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는 겁니다. 전도는 누가 하는 것이죠? 내가 하는 겁니다. 이 개념이 안 잡혀 있으면 구분을 못합니다. 우리는 뭐 하는 사람들이다? 전도한다. 자꾸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영혼 구원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수로 구원할 겁니까? 영혼 구원은 생명을 낳는 일인데 여러분들이 무슨 생명을 낳아? 그거는 하나님의 사역이다 이 말이죠. 그럼 전도는 왜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영혼을 구원하려면은 나는 그 사람을 전도해야 된다 이 말. 내가 저 사람한테 전도를 해야 하나님 저 사람 영혼을 구원한다 이 말. 내가 저 사람한테 전도 안 하면은 저 사람 구원 못 받습니다. 자녀들을 구원하기를 원합니까? 그건 뭐 해야 된다고요? 전도해야 됩니다. 근데 자꾸 영혼을 구원하려고 그러죠. 자꾸 교회당 억지로 데리고 나오려고 하고. 절대로 그런 짓 하면 안 됩니다. 영혼 구원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나는 뭐 하면 됩니까? 전도하면 됩니다. 전도하면 됩니다. 전도가 뭔지를 모르는 것이죠. 전도는 섬기는 것입니다. 전도는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 건 이런 거야라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이런 축복을 받아. 축복을 자랑하면 됩니다. 나 예수님 믿었더니 이런 축복 받았는데 너도 한번 믿어보지. 네가 힘들게 사는 이유는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그래. 너도 한번 믿어보지. 야이씨 예수님 믿어. 이거는 전도가 아닙니다. 백날 그렇게 해보십시오. 나중에는 떠날 겁니다. 자, 다시 합니다. 바울은 동역자들과 함께 열심히 전도하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방금 설명했는데. 전도하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영혼을 구원했다 이 말입니다. 물론 영혼 구원은 누가 하시는 거라고요?
근데 누구를 통해서 했냐 이 말입니다. 아니, 바울이 그 일을 했다고. 답답해 죽겠네 진짜. 누가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하여 고린도 교회 영혼들을 구원했냐고. 누구를 통하여? 바울을 통하여. 개념을 딱 잡고 오죠. 개념 잡고. 그들을 중심으로 조그만 모임들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영혼들을 데리고 이제 예배도 드리고, 구원받은 영혼들을 데리고 찬양도 하고, 구원받은 영혼들을 데리고 이제 모임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이게 뭐지요? 그렇죠. 이게 교회다 이 말. 이 자꾸 어려우면 안 되는데. 이 개념이 정립이 안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전도도 못하고, 이단들이 이상한 소리에도 분별하지 못하고, 이 교회가 무엇이며 영혼 구원이 뭐 이 개념을 정리하지 나오는 대로 얘기하시면 안 돼. 단어들이 다 엉망이에요. 엉망. 자복을 회개라고 얘기하고, 하여튼 막 회개 기도는 없어요. 회개 기도는. 회개는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뭐 하는 거요? 성경에 회개 기도하라는 말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는 회개하라라고 적혀 있지. 자꾸 회개 기도해놓고 회개했대. 그거 이단이라니까요. 자복 기도. 주님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이거 뭐라고요? 자복 기도. 그럼 회개는 뭡니까? 그렇게 살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꾸 회개했대. 회개는 왜 죄를 지어요? 회개했으면 죄를 안 지어야지. 이게 자꾸 용어가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용어 정리 잘 하셔야 됩니다. 자, 그들을 중심으로 조그만 모임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그게 교회다 이 말이에요. 그게 목장이다 이 말입니다. 그게 목장이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섬겨주고 밥 먹으러 오고 같이 이제 기도도 해주고 한 사람 두 사람 나도 한번 믿어볼게 오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라고요? 그게 목장이다 이 말이에요. 목장 개념이 안 세워지는 거예요. 이제 그냥 예배당 자꾸 데리고 올라 그래. 예배당 데리고 오지 마세요. 예배당은 정말 이제 예배당은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오는 거예요. 아직 뭐 하나님도 잘 모르고 막 교회 가기 싫어하는 말라 예배당 데리고 옵니까? 그런 사람들은 어디 데리고 가면 됩니까? 목장. 거기서 밥 먹이고 거기서 같이 교제하고 기도 제목 묻고 그리고 이제 네가 필요한 게 뭐야? 그거 싫어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자꾸 예배당 끌고 와가지고 아직 구원받지도 않은 사람들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그렇게 출발하는 거예요. 뭐가 교회라고요? 목장이 교회입니다. 목장에 와가지고 여기 예배당에 모이는 거는 구원받은 사람들. 이제 하나님을 정말 나 이제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여기 데리고 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 데리고 오면 안 돼. 지옥입니다. 지옥. 그 사람들은 지옥이라니까요. 우리는 찬송가 부를 때 기뻐요, 안 기뻐요? 그 사람들은 지옥이라니까요. 입장 바꾸고 생각해봐. 여러분들을 절에 올라가가지고 반야신경 외우라 그러면 은혜 되겠습니까? 지옥입니다. 생지옥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런 느낌이라니까네. 그런 느낌. 그러니까 목장에서 먼저 하나님 사랑을 체험시키고 하나님 은혜를 체험시키고 그래서 나도 이런 하나님 한번 예배 봤으면 좋겠어 할 때 어디 데리고 오는 겁니까? 교회당 데리고 오는 겁니다. 교회당은 예배하는 곳입니다. 예배하는 곳. 자, 이 개념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 바울이 교회를 만들 때는 건물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습니다. 교회당으로 데리고 온 게 아닙니다. 어디서 모였을까요? 집에서 모였을 겁니다. 집으로 초대해서 뭐하고? 같이 밥 먹고 떡을 떼고 정확하게 말해서 성경집에 같이 밥 먹고 그리고 뭐하고? 이제 가르쳐주고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 이렇게 한번 살아봐. 네가 이렇게 힘든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을 떠나 살기 때문이야. 같이 기도 한번 해볼까? 이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제. 물론 기도도 같이 하고. 그럼 기도 제목 없니? 그거 같이 기도할까? 그리고 이제 교제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은 믿음이 들어갑니다. 이제 얘 믿음이 들어가네. 막 찬양을 뜨겁게 하네. 하나님을 간절히 찾네. 그럼 어디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제? 그럼 같이 예배 드리러 가자. 그때 오는 게 어디입니까? 여기다 이 말이에요. 여기 먼저 오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그러니까 바울은 예배당을 만든 게 아닙니다.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 드린 게 아니라니까네. 바울이 세운 고린도 교회는 뭡니까? 목장입니다. 목장. 그 사람들을 만들었다 이 말이죠. 이제 그렇게 세워진 고린도 교회에 누가 왔냐면 아볼로가 나타납니다.
아볼로는 설교가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설교가 탁월한 사람이 아주 이렇게 이제 그러면서 이제 뭔가 이렇게 같이 모여서 설교도 듣고 같이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이제 이런 어떤 좀 뭔가 갖추어진 교회로 발전시킨 사람이 누굽니까? 그 역할을 아볼로가 했다 이 말입니다. 이 개념을 아셔야 돼요. 바울이 그 역할을 한 게 아니에요. 그 역할은 누가 했다고요? 아볼로가 했어요. 아볼로. 요렇게 이제 사람들 모아가지고 이제 같이 이제 설교도 하고 이제 막 뭔가 이제 예배도 드리고 이런 어떤 좀 조직적으로 갖추어진 뭔가 교회가 좀 성숙된 단계로 나아가는데 힘쓴 사람이 누구라고요? 아볼로. 그 역할을 아볼로가 했어요. 바울이 한 게 바울은 그 역할을 안 합니다. 바울의 사역은 그런 사역이 아닙니다. 바울은 교회를 세우는 사역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 없는 데 가서 이제 예수님을 믿게 만드는 거예요. 이제. 무슨 말인지 됩니까? 목장 사역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자기들이 스스로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러면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떠나가 봅니다. 바울은 딱 그것만 합니다. 무슨 말인지 됩니까? 바울을 대단하게 생각하면 안 돼. 바울은 딱 그 역할만 했다니까요. 그러면 이제 바울이 세운 교회 이제 이렇게 전도해서 이제 예수님 믿게 만들고 이제 그들이 이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돕고 설교를 통해서 이제 그들의 심령과 그들의 신앙을 키워나간 이가 누구라고요? 아볼로입니다. 아볼로. 그 사역을 아볼로가 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바울보다 아볼로가 더 인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파도 있지만은 아볼로파가 왜 갑자기 생겼냐. 아볼로가 누구 제자입니까? 아볼로가 누구 제자요? 아볼로는 바울의 제자도 아닙니다. 바울의 제자의 제자입니다. 영적으로 얘기하자면 아볼로는 바울의 누구 편입니까? 손잡벌입니다. 바울이 직접 가르치지도 않았어. 누가 가르쳤다고요? 바울이 가르친 제자가 가르친 거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아볼로하고 바울은 그런 개념이다 이 말이죠. 이제. 바울이 직접 아볼로를 가르치지도 않았다니까요. 누가 가르쳤다고요? 바울의 제자가 아볼로를 가르쳤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영적으로 보자면 어떤 개념입니까? 내가 직접 가르친 것도 아니고 내한테서 배운 정드가 자매한테서 배운 사람이야. 예를 들자면 이해가 됩니까? 족보가 이해가 됩니까? 영적 족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 안에서 누구보다 인기가 더 높았다고요? 바울. 왜요? 이제 사역 자체가 그런 사역이었기 때문에. 바울 사역은 그냥 예수님 영접시키고 떠나버리는 겁니다. 이제. 근데 이제 그들한테 이제 설교하고 이제 막 뭔가 이렇게 좀 강력한 메시지로 그들을 끌어당긴 사람 누구라고요? 그러면은 누구 역할이 더 큽니까? 누구 역할이 더 크지요? 누구 역할이 더 큽니까? 누구 역할이 더 크기는 둘 다 크지요. 여기서 이제 아볼로가 더 큰 것 같은데요. 바울이 더 큰 것 같은데 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역시 이제 그 파당 짓는 거야 이제. 그 고린도 교회 그 파당 지었다 이 말이죠. 아볼로가 더 중요하지라면서 이제 아볼로파 생기고 아니지 바울이 더 중요하지라면서 바울파 생기고 속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질문을 이렇게 했다고 해서 누가 역할이 더 중요하지 하니까 누가 더 중요하지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제. 발가락이 중요합니까? 심장이 중요합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속으면 안 돼. 속으면 우리 신체 부에 중요하지 않은 게 어디냐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이제 교회 안에서 설교하는 목사가 더 중요합니까? 아니면은 할 줄 아는 게 없어서 설거지하는 권사님이 더 중요합니까?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왜 설거지하는 권사님은 무시하고 설교하는 목사님만 존경하냐 이 말. 잘못된 거다 이 말. 그 뭐지 마이크 들고 그 뭐지 노래 부르는 유경자매가 더 중요해요? 기타 치는 레슬링자가 더 중요해요? 아니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이제 속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다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 역할이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이제 이런 표현을 씁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심었다가 뭡니까? 이제 심었다. 뭐지요? 영혼을 구원했다 이 말입니다. 이제 그렇죠. 이제 전도에서 영혼을 구원했다. 심었다. 맨 처음이잖아요. 심었다. 물을 줬다. 무슨 표현입니까? 이제 잘 자랄 수 있도록 물 주고 영양분 줬다 이 말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아볼로가 그런 역할을 했다 이 말이죠.
누구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요? 자 보세요. 아무리 심으면 뭐해? 물 안 주면 시들어 죽지. 아볼로가 없었다면 고린도 교회는 사라졌을 겁니다. 전도만 하면 뭐하냔 말이지. 예수님 연결시키면 뭐하냔 말이지. 그들 양육하고 그들 교육하지 못하면 나중에 뿔뿔이 흩어질 텐데 심은 게 소용이 없어진다 이 말입니다. 아볼로 때문에 바울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한번 봅시다 이제. 그런데 성도 없는데 설교 잘하면 뭐하냐 말이야. 성도 아무도 없는데 혼자서 막 저거 애들만 앉혀놓고 목사가 사모하고 뭐 저거 애만 갖다 놓고 백날 설교 잘하면 뭐하냐 말이지. 하늘을 가르는 설교를 하면 뭐하냐 말이지. 듣는 사람들이 없는데. 무슨 말 이해됩니까? 아볼로가 설교를 아무리 잘하면 뭐하냐 이 말이지. 바울이 전도해가지고 영혼을 구원해서 그래도 그 설교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 놓지 않았으면 설교를 잘한들 무슨 소용이냐 이 말. 그럼 누가 중요하냐 이 말.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아볼로가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그렇게 이제 설교를 들을 자가 없었으면 그 설교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두 사람이 연합하니까 바울은 심는 역할을 했고 아볼로는 물 주는 역할을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지잖아요. 놀라운 일이. 고린도 교회가 생겨나고 그리고 그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쑥쑥 부흥하고 쑥쑥 자라나가고 이제. 자, 그럼 봅시다. 물을 준 사람, 심은 사람은 바울이고 물을 준 사람은 아볼로입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라게 하신 분은 누구라고요? 그러면은 누가 제일 중요합니까? 누가 제일 큰 역할입니까? 자라게 한 사람이 제일 큰 역할이다. 그 개념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심은 수고와 누군가가 물을 준 수고를 헛되지 않게 그 식물 잘 자라게 만드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이게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돼요. 이거는 사실은 모든 영역에 다 이제 적용이 됩니다. 한번 봅시다. 우리 교회는 이제 이런저런 문제를 안고 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뭐 사실 교회가 그렇죠. 특히 우리 교회는 좀 그게 좀 유별납니다. 오실래 다들 어떤 분들이 온다고요? 문제를 안고 와요. 문제를 안고.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같이 이제 기도하겠죠. 이제 같이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어떻게 합니까? 또 할 수 있는 노력을 하겠죠. 이제 할 수 있는 노력을 할 거예요. 이제 하지만 자기 노력만으로 안 되니까 뭐 합니까? 같이 이제 기도합니다. 이제 그럼 열심히 기도하고 또 마땅히 해야 될 노력을 하다 보면 문제가 어떻게 됩니까? 해결이 됩니다.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기도했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된 겁니까?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 문제 뭐 나름대로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된 겁니까? 아닙니다. 문제가 해결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적절한 노력을 하지 않았으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기도해서 해결되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 그러면 기도만 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겠네?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럼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도 막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열심히 노력해서 해결된 거야. 이렇게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왜 그렇지요? 노력만 한다고 해서 문제 해결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력해서 문제 해결될 것 같으면 교회 말로 오냐 이 말이지. 노력을 안 해봤겠어요? 이것저것 다 해봐도 안 되니까 왔지. 그러니까 이 관계를 잘 아셔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다면 주님은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도했더니 그리고 또 이제 노력했더니 멋지게 문제가 해결되어서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이거를 잘 아셔야 돼. 이 원리를. 이 원리를 잘 알면은 세상 모든 문제를 해결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게 별거 아닌데 이게 엄청난 진리입니다. 이게. 기도를 들으시고 순종을 보시고 주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은 맞지만은 이 문제를 기도 때문에 해결되고 순종 때문에 해결된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는 우리가 반드시 뭘 해야 됩니까? 감사 찬양을 해야 됩니다. 기도했더니 문제가 해결됐네. 이러면 안 된다 이 말. 와, 내가 밤새워 기도했더니 야,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와, 내가 열심히 했더니 와, 됐어.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기도해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노력해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물론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겠죠. 주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아니야. 네가 기도하면서 해서 그렇지. 네가 순종해서 그렇지. 주님은 우리의 수고를 어떻게 해주실까요? 칭찬해 주십니다. 자, 안진병이가 일어났어. 누가 고치신 겁니까? 예수님이 고쳤죠. 눈먼 자가 눈을 떴어요. 누가 고치신 겁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내가 네 고쳤어 이렇게 얘기 안 하셨어요.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믿음이 그 사람을 구원한 겁니까? 아닙니다. 누가 구원했습니까? 예수님이. 근데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네가 믿었기 때문에 내가 너를 구원해 준 거야 이 얘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어 이 말은 믿음이 그 사람을 구원한 게 아니라니까네. 누가 구원했습니까? 근데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네가 믿어서 내가 너를 구원해 준 거야 이 말입니다. 그럼 누가 구원해 준 겁니까? 예수님.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어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나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나는 뭐라 얘기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이래 얘기해야 된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근데 내가 너를 고쳐준 건 맞는데 네가 믿어서 내가 너를 고쳐준 거야. 내가 해결해 준 건 맞는데 네가 기도해서 내가 해결해 준 거야. 내가 해결해 준 건 맞는데 네가 노력했기 때문에. 주님은 뭘 얘기합니까? 우리를 칭찬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노력하지 않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순종했더니 역사가 일어났어. 믿었더니 역사가 일어났어. 기도했더니 역사가 일어났어. 그때 나는 뭐라고 얘기해야 된다고요?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게. 만약에 주님께 감사하거나 주님을 찬양하지 않고 주님의 영광을 우리가 가로채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의 기도로 된 게 아니며 우리의 수고로 된 게 아님을 알려주시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제 그런 딜레마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암만 노력해도 일이 안 돼요. 왜 안 되지? 깨닫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깨닫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암만 기도해도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암만 기도해도. 막 10시간, 20시간 암만 기도해도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 기도를 듣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고 내 기도가 능력 있는 줄 착각하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사건이 나와요. 그게 나온다고 성경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시켜요. 그때 이제 능력을 줘서 파송시켜요. 이 제자들이 이제 처음 해봅니다. 근데 이제 병든 자를 고치라 그랬거든. 근데 이제 쉽게 고쳤을까요? 못 고쳤을까요? 못 고치지 처음인데 벌벌 떨지 나을까?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생겨요?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나을까?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생기겠어요? 주님 제가 기도한다고 해서 낫겠습니까? 주님이 역사해 주셔야지. 이래 얘기한다. 뭐라고요?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낫겠습니까? 주님이 역사해 주셔야지. 기도하면서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내가 기도해서 낫겠습니까? 주님이 역사해서 낫죠. 자, 이러면 병이 나을까 안 나을까요? 낫지 이제. 신기하네.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누가 이제 병든 자를 데리고 와서 좀 고쳐주세요. 기도했어요. 안 낫어요. 왜 안 나을까요? 그렇지. 기도하면 낫더라. 기도하면 낫더라. 안 낫더라니까요. 그 질문하지. 왜 우리가 기도하니까 안 나아요? 그러니까 주님 뭐라 얘기하냐면은 믿음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아.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가 어떤 기도가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주님을 의뢰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 기도하면 나. 내가 기도하면 나. 착각하면 안 된다. 이 중요한 원리입니다. 이거. 근데 내 기도가 낫는 게 아니에요. 내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주님을 기대할 때. 그리고 이제 그 주님께서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지요. 그래서 그 주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럼 누가 역사하신다고요? 이거 많은 사람이 잘 놓치더라고. 이 목사님들이 경험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이 처음에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합니까? 막 떨려 이제. 잘할 수 있을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주님, 제가 뭐라고 이런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자신이 없습니다.
그럼 주님께서 역사하실까요? 역사 안 하실까요? 역사합니다. 두 번째, 역시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제가 뭐라고? 주님께서 하셔야 되는데. 그럼 주님께서 역사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합니다. 근데 이제 한 번 잘하고, 두 번 잘하고, 세 번 잘하고, 한 10번 잘하고, 한 20번 잘하고 어떤 느낌 듭니까? 괜찮아, 나는 막 잘해 이제.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죽습니다 이제. 죽선다고 이제. 죽선다 이 말이죠. 주님이 영광을 가로챌 때. 이건 여러분들이 많이 경험을 할 겁니다. 분명히 지난번에 기도했는데 됐는데 이번에는 안 돼. 분명히 지난번에는 그거 뭐지? 등수에 올라갔는데 왜 이번에는 안 올라가?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뭐 할 수 있어야 된다?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누구한테? 그렇지. 복 받을 자네. 그렇죠. 순종하는 자, 노력하는 자, 기도하는 자, 복 받을 만한 자한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근데 착각을 하면 안 돼. 근데 내가 그냥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어쨌든 기도해서 복을 받고 순종해서 복을 받고 노력해서 복을 받다 보니까 어떤 느낌 듭니까? 마치 내가 노력해서 스스로 그 복을 얻은 것처럼 생각합니다. 마치 내가 기도해서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그냥 그 복을 얻은 것처럼 생각합니다. 어느 순간에. 마치 원래 그것을 내가 처음부터 가진 것처럼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될 때 이제 똥을 밟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의 사고는 철저히 우리 자신 중심이거든요. 내가 주인공이에요. 이제 그게 이제 우리의 사고 방식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내 수고를 앞세우고 내가 뭘 했다를 앞세웁니다. 항상 얘기 가만 들어보면 내가 뭘 했다야. 내가 뭘 했어. 내가 기도했어. 내가 전도했어. 내가 뭘 했어. 내가 이런 수고를 했어. 내가 뭘 했어. 그걸 자꾸 강조합니다. 이제. 그래서 마치 내가 수고해서 된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마치 내가 뭘 해서 이룬 것처럼 여깁니다. 근데 그게 틀린 거다 이 말입니다. 틀렸다라는 증거가 뭐죠? 내가 이룬 것처럼 생각하다 보면 어느 순간 다 무너집니다. 내가 이룬 게 맞다면 왜 무너지죠? 왜 다 날려먹지요? 생각을 잘 해보십시오. 만약에 그 물질이 그 돈이 내 거라면은 왜 어느 한순간 그걸 다 날려먹어요? 왜 다 날아가 버리죠? 내 곁을 떠나가 버리죠? 건강이 내 거라면은 왜 한 번씩 나는 건강을 잃지요? 내 거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지. 왜 내 마음대로 안 되죠? 내 게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착각을 하는 거예요. 두 다리가 여러분들 거인 것 같죠? 어떤 이유로 마비가 생겨가지고 걷지 못해 보십시오. 어떤 느낌 듭니까? 왜 못 걷지? 왜 못 걷지? 여러분들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두 다리로 멀쩡하게 걸어 다니는 거. 이게 정상적인 거고, 이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이게 내 거라면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지. 여러분들의 몸을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 날려먹는. 주님께서 한 번씩 뭘 가르쳐준다고요? 네 거 아니야 알려주실 때가 있어요. 네 거 아니야. 여러분들이 겪는 고난은 전부 그겁니다. 그거 네 거 아닌데 알려주신다. 내 거면 그걸 왜 날려먹었겠어요? 내가 열심히 벌었는데 왜 그 돈이 날라갔겠냐 이 말이지. 말은 뭐 사기를 당했다, 뭐 이런 일을 당했다, 투자를 잘못했다. 어쨌든 저쨌든 내 손을 떠나갔잖아요. 내 건데 왜 내 손을 떠나갑니까? 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셨을 때 뭐 해야 됩니까? 겸손, 그렇지, 감사합니다. 겸손하게 관리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주님 이거 어떻게 쓸까요? 이 건강을 어떻게 쓸까요? 이 물질을 어떻게 쓸까요? 주인이 누구라고요? 주인이 누군 줄 알고 정확하게 알고 그 주인의 뜻에 맞췄으면은 건강 잃을까요? 안 잃을까요? 절대로 안 잃습니다. 물질 잃을까요? 안 잃을까요? 절대로 안 잃습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여러분들 힘들게 번 돈 날리기 싫습니까? 뭐 하면 됩니까? 이건 내 거 아니다라고 빨리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주님 거니까. 그러면 주님 어떻게 쓸까요? 그렇게 쓰면은 그 돈 더 불어납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건강 주님의 겁니다. 내 거 아닙니다. 근데 이 건강을 어떻게 쓰기를 원하십니까? 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더 건강해집니다. 진짜라니까요. 농담이 아니고 제가. 내가 이룬 거, 여러분들이 살면서 이룬 것도 많죠? 없습니까? 없을 리가 있나? 너무 또 그래. 없을 리는 없으면 뭐를 이루었겠지. 이제 가정 있잖아요. 있네. 자녀 있잖아요. 없을 리가 있나 이제. 통장이 어쨌든 얼마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내가 살면서 뭐라도 이룬 게 있을 겁니다. 이제 입고 있는 옷은 어디서 났습니까? 다 어쨌든 내가 이룬 거다 이 말이죠. 내가 이룬 게 없을 수가 있나? 응? 뭐라도 있겠지. 자, 근데 내가 이룬 거, 이건 내가 이룬 줄 착각하고 내 것인 줄 착각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어느 순간 이건 네 거 아닌데 하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사건이 생깁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원창이 다 날아가 버려요. 그러니 우리가 뭔가를 얻었을 때 발 빠르게 해야 될 게 뭐냐면은 내가 수고한 것도 맞아. 무슨 말인지 됩니까? 내가 순종했겠죠.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걸 이루겠습니까? 기도했겠지 당연히.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루겠습니까? 하지만은 내가 뭘 한 걸 드러내서는 안 됩니다. 나는 뭘 드러내야 됩니까? 주님께서 이루셨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실 것 같아요? 그렇지. 네가 작은 일에 수고하였으니 내가 더 큰 일을 맡기겠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네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였다. 네 기도가 헛되지 아니하였다. 오히려 주님은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그런 노력을 어떻게 해주실까요? 칭찬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내 수고는 누가 칭찬하고? 주님이 칭찬하고, 우리는 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요게 맞아 떨어져야 돼요. 근데 자꾸 우리는 거꾸로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자꾸 내 입으로 나를 칭찬해. 그걸 교만이라 그런다 이 말이죠. 마치 내가 스스로 이룬 양 교만 떨어집니다. 이 서로 교만 떨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분열과 분쟁이 벌어진다. 자, 봅시다. 고린도 교회 왜 분열과 분쟁이 났습니까? 이래 얘기합니다. 이 바울이 세운 교회야. 아니거든. 아볼로가 세웠거든. 바울은 전도만 떠났잖아. 아볼로가 이렇게 멋지게 설교 안 해줬으면은 이렇게 안 됐을 거야. 무슨 소리? 아볼로가 암만 설교 잘하면 뭐해? 그래도 딱 이렇게 그 어느 정도 딱 영혼들을 구원했기 때문에 그들한테 설교할 수 있었지. 아무도 없는데 뭐 혼자서 설교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어? 아니야. 뭐가 일어난다고요? 교만 떠는 순간 분열이는 내가 했다. 대표가 이래 얘기합니다. 리바이프 회사 내가 다 이루었다. 그럼 이제 이사가 얘기해. 네가 뭐 했는데 내가 다 했지. 네가 뭐 했는데 내가 다 했지. 이러면 어쩐 일이 되겠습니까? 분열이 됩니다. 분열. 누가 이루셨다고요? 주님이 이루셨지만은 대표는 뭐하고? 심고. 이사는 뭐하고? 물 주고. 팀장은 뭐하고? 밭 깔고. 주임은 뭐하고? 무슨 말인지 됩니까? 내가 했다는 순간 내가 다 했지 뭐 했는데 내가 다 했지 하는 순간 그때부터 이제 분열과 분쟁이 납니다. 이제 어떤 분열과 분쟁? 이제 이사파, 대표파, 팀장파, 주임파. 교회 안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다 했지. 목사가 내가 다 했지. 내가 개척하고 내가 설교하고 내가 양육하고 내가 다 했지. 목사파. 또 이제 구세라파. 또 막 내가 했지 이러면서 막 니만 했나 나도 했지. 내가 했다는 순간 뭐가 생긴다고요? 고린도 교회가 그랬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고린도 교회만 그렇습니까? 부부싸움 왜 하지요? 우리가 회사 안에서 왜 싸움이 일어나지요? 우리 교회 안에서 분열이 안 일어납니까? 8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벌써 배가 불렀습니다. 벌써 부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제쳐놓고 왕이나 된 듯이 행세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진정 왕처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도 여러분과 함께 왕노릇하게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왕처럼 행세해야 돼요. 왕처럼. 내가 뭐다? 내가 왕, 내가 주인이다. 내가 왕, 내가 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왕이 되면 안 됩니다. 누구만이 왕입니까? 예수님만이 왕입니다. 하나님만이 왕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그 예수님께 굴복하여 살아야지 내가 왕이 되는 순간 그때부터는 반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왕인 양 큰소리 치기 시작하고 사람 위에 군림하여 큰소리 치는 인생을 사는 순간부터 인생이 걷잡을 수 없이 꼬입니다.
여러분,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길 것 같죠? 한국 속담에 누가 이긴다고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길 것 같습니다. 목소리가 크면 그 자리에서는 승리자처럼 보입니다. 목소리 크면 옆에서 아이고 막 그냥 고개를 숙여버립니다. 다들 입 다물고 그 사람을 외면합니다. 마치 그 사람은 자기가 승리자인 줄 압니다. 근데 목소리 큰 사람 주위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게 승리자요? 사실은 패배자입니다. 목소리 작은 사람이 돼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돼야 된다고요? 목소리 작은 사람이 돼야 돼요.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고 싶은 말을 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왕으로 살아가면 안 되고 종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낮은 자리로 내려갈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 자 주변에는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신기합니다. 그런 자가 진정한 승리자입니다. 분쟁과 분열을 막는 자가 되어야 하고 자신을 드러내기보다는 남을 세워줄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왕이 되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그 주위에서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자, 남편이 왕이 됩니다. 내가 왕이야 하면은 아내는 그날부터 뭘 준비하는 줄 아십니까? 이혼을 준비합니다. 이거 더 이상 이런 인간하고 살아서 될 일이 아니다. 아내가 왕이 되는 순간 아내가 완전 기가 넘쳐갖고 아내가 왕이 되는 순간 남편은 다른 여자 품에서 맴돕니다. 무슨 말 이해됩니까? 부모가 왕이 되는 순간 자녀들은 가출을 하거나 아니면 어떻게든 부모 곁을 떠날 빌미를 찾습니다. 왕이 되어 큰소리치고 할 말 못할 말 구분 못하고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사는 사람, 자기 원하는 대로 되어야 직성이 풀리고 그렇지 않으면 견디지 못해 난리를 치는 사람 주위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종이 되어 살아갈 때 남편이 종이 되는 순간, 내가 종이지 남편이 종이 되는 순간 아내는 평생 그 남편만 바라봅니다. 아내가 종이 되는 순간 남편은 그 아내를 받들고 삽니다. 야, 이런 아내가 어디 있어? 이런 아내가 어디 있어? 보배야 그러면서. 부모가 종이 되는 순간 자녀들은 부모가 돌아가실 때까지 효도를 다합니다. 평생 그 부모를 존경할 것입니다. 종이 되어 목소리를 낮추고 할 말 못할 말 구분하여 하고 싶은 말 다 하지 않고 사는 사람, 자신이 원하는 게 있어도 다른 사람과 갈등을 빚을 것 같으면 내려놓을 줄 알고 양보할 줄 아는 사람 주위에는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종이 되어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 굴복하여 예수님의 가르침에 겸손히 따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그 가르침에 겸손히 따르지 않겠습니까? 종이 되어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진정한 승리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만이 왕이십니다. 저희는 모두 왕 대신 예수님께 굴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께 굴복하는 자, 그 가르침을 겸손히 믿고 따라가는 자, 그런 자들은 주님처럼 자신을 낮추어 종이 되어 살아갑니다. 할 말 못할 말 구분할 줄 알고, 하고 싶어도 갈등 빚겠다 싶으면 목소리를 낮출 줄 알고, 때로는 마음에 들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모두를 위하는 그 길, 종이 되어 섬길 줄 아는 자는 그 주변에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감동을 받지 않겠습니까? 근데 내가 왕이야 떠들어대는 사 주변에는 그가 진정한 승리자 같아도 그 주위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허세를 부리며 살아가지 않게 하세요. 오히려 낮아져서 종이 되어 살아가게 하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